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 목사로 이름을 알린 이 앤드류 브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0여 년 동안 터키에서 사역을 하신 분인데요. 사역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고 이 테러 조직과 연관이 있다, 이런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2년 동안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이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터키 땅에 왔고 나는 실제로 그런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끊임없는 분노, 절망,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꼭 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절망의 순간,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래,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이런 도전을 받게 되고 또 나도 그렇게 하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실제로 찾아오게 되면 그럼 믿음의 사람들 100% 모든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나요? 아니면 때로는 누군가는 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나요? 여러분들이 다 정답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 중 한 명인 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82편을 통해 또 아삽의 이 시를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6절, 7절을 보시면요,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과 또 사람이 만든 우상을 대조해서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숭배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신들은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호소할 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인들의 편에 서서 불의한 재판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이라면 3절, 4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같은 자들, 곤란한 자들, 빈궁한 자들, 악인들의 손에서 지금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대변해야 되고 그들의 정의를 위해서 함께 심판을 내려줘야 하는데 우상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또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아삽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바로 밑에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다, 우상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신처럼 보이는 신들은 다 가짜, 능력이 없는 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우상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대요. 여러분, 어떤 신이 재판을 받습니까? 재판을 받는 신은 없어요. 신은 재판을 내리는 재판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신들 재판을 받는데 아삽은 지금 이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라는 자들이 다 가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참된 하나님과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결을 펼칠 때 자기들의 몸을 막 상해가면서 제발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송아지 위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바알에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제단이 물에 흠뻑 적셔져서 수영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깔끔하게 태우시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을 목격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바알, 또 그와 같은 모든 우상들 다 가짜 신이구나.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들이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어떤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공의로우신, 자비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부정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데 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들을 찾을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런 거 다 고백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그것들을 100%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한 기사를 보니까 수십 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한 집사님, 50대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신이 무속인이었을 때 본인의 커스터머의 40% 이상이 크리스천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모님들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시고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들도 오시고 또 청년들도 오고 다 와서 뭘 물어보냐면 본인이 너무너무 uncertainty, 지금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괴로운데 제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제 앞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 막 사모님들도 오셔서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 실제 무속인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인터뷰 기사 마지막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귀신을 모신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상을 모신 분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일 좋은 것만 주시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당장 상황이 어렵다고 말로 불평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본인이 심지어 무속인이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분이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런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고통, 억울함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명분과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 믿음이 견고하게 다시 한번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공의로우신, 그분이 자비로우신 유일한 재판장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는 믿음 또 진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내용은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아삽은 이 시를 통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아삽이 지금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 두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이 정의를 구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무모하고 시간 낭비인 일이 뭐냐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모하고 시간 낭비인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 땅에서 살아가고 계신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몸이 회복된 다음 광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팻말을 들고 나아가는 거죠. 김정은 들으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핍박을 멈추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라. 여러분, 그 팻말을 들고 광장에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거 들고 나가는 순간 그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여러분, 불의한 통치자, 불의한 재판관에게 의롭고 정의로운 재판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모하고 시간 낭비인 일인 것이죠.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에게 지금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 후반부를 보시면 아삽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사실 의미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For you shall inherit all the nations라고 나와요. 주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이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억울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악인들에 의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자들의 구원과 무엇을 동일시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이것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일을 한 통치자들은 있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한 통치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완벽하고 완전한 통치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도요, 가장 심각한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찬란하고 가장 부귀했던 시절의 왕이었던 솔로몬도요, 그의 말년을 보면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향락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 여러분들 마음건데 지금 떠올려지는 그 얼굴들도요, 분명히 위대한 일을 한 적이 있겠지만 단 한 명도 여러분들의 온전한 눈물과 고통을 다 해결해 준 통치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통치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과 억울함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제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빨리 풀어주세요. 안 그럼 제가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인간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는 온전히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을 해결해줄 온전한 통치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그러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여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미국의 아주 성공한 변호사이자 사업가였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유명한 이벤저리스트 알고 계시죠? 이 D.L. 무디와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1871년도에 그의 삶 가운데 정말 비극적인 일이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그의 4살 된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 아들들이 5살, 3살이거든요. 근데 그 나이대 아이를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비극은 무엇이냐면 1871년도에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대부분의 소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자녀를, 4살의 그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본인이 열심히 모았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2년 뒤에 더 큰 비극이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1873년도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또 4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베케이션을 거기서 보내고 또 D.L. 무디가 그때 하고자 했었던 그 전도 집회에 참여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영국으로 향하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낸 거죠. 그런데 그 길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 배가 다른 배와 부딪히면서 전복된 겁니다. 그리고 그 4딸은 물에 빠져 죽게 되고요. 그의 아내 애나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된 애나는 이제 그 당시 텔레그램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단 2단어의 메시지를 남편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 말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saved alone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saved alone.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다 죽게 되고 우리 딸들은 다 죽었고 나만 살아남았어요, 여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의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국에 가고자 했던 것도 물론 베케이션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또 쓰임받고 싶어서 D.L. 무디가 하는 그 전도 집회에 내가 가고 싶어서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년 전에는 4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향하는 길에 아내는 구조되었지만 사랑하는 4명의 딸들을 다 먼저 보냈어야 했습니다. 전보를 듣고 이제 영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스패포드는 펜을 꺼내서 찬양시를 하나 짓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좀 익숙한 찬양 아닌가요? 네. It is well with my soul. 네. 여러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방금 자녀들을 잃어버렸고 내 삶 가운데 끊임없는 절망과 비극이 찾아오죠. 그런데 아내를 다시 만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그는 펜을 꺼내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냥 번역된 찬양,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지금 자신의 죽은 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내 딸들이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죽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영혼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2절, 3절, 4절에 설명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와도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이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임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고, 그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의 몸이 다 쇠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눈물과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고, 또 그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하는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 눈물을 좀 빨리 닦아주세요. 그럼 제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더 한 단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의롭고 온전한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다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온전한 회복과 또 온전한 치유와 또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도 평안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